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 위험한 책, 묶여있는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본 것과 장차 있을 일, 지금 있는 일에 대해서 요한이 본 환상과 계시, 이것을 주님이 풀어주시는데 거기에 장래에 일어날 일들도 많이 나와요. 특별히 6장 이후부터 굉장히 어려운 패턴의 좀 그런 여러 가지 이 역사, 이 지구적 종말, 이 지구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로 막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걸 풀려면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그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1장의 서론, 그분은 구원의 열쇠도 쥐고 있지만 음부와 사망의 열쇠도 쥐고 계시다. 다른 말로 구원의 열쇠뿐만 아니라 심판의 열쇠도 쥐고 계시다. 우리의 삶 안에 구원의 열쇠, 심판의 열쇠 누가 쥐고 있는가? 예수님이 쥐고 있다. 이 서론에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장, 3장 그 예수님과 함께 교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소아시아 7교회, 이 소아시아 7교회가 결국 이겨서 우리가 이제 천상 예배로 들어가 보니까 어제 계시록 4장에 교회여 올라와라. 어디로? 하나님이 펼쳐놓은 하늘의 보좌 위로 올라와라. 올라갔더니 24보좌가 있고 네 생물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엄청 영광스러운 장면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24장로는 결국 뭐다? 교회와 성도다. 어떤 성도? 이긴 성도. 마지막 때 이긴 성도들이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그 고난받는 현장에서 예배할 때 성전도 아니에요.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반모섬인데 지금 소아시아 7교회는 정말 처절하게 정말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내적인 외적인 어려운 가운데 엎드려 그래도 교회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그 예배하는 곳 성전도 아니요 다른 어떤 곳도 아니고 너희가 예배하는 그곳이 내가 하늘의 보좌를 피는 곳이다. 할렐루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모양 이 꼴아지인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예배하는데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는 하늘의 보좌가 펼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전의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이 땅 지상에서 고난당하는 교회에게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천상 예배로 주님이 교회에 올라와라. 그 올라가 봤더니 주님이 초청하시니까 예배는 그 천상의 보좌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라가서 봤더니 거기서 24장로와 네 생물과 천군 천사들이 그룹과 스랍들이 막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예배하고 있는데 그 예배 안으로 들어가서 봤더니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그 예배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좌 그 가운데 뭐가 있는가? 이 성경이 우리를 천상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이 온 우주 만물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뭐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푸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열쇠예요. 1장이 중요한 열쇠고 2장, 3장도 굉장히 우리가 교회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봐야 되지만 4장에 천상예배에 올라가가지고 5장 들어갔더니 이 보좌, 이 천상예배의 가장 중심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뭐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이걸 보는 게 묵상의 핵심이에요.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 자,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보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겠죠. 하나님이 오른손에 뭘 들고 계셔요? 두루마리를 들고 계신 거예요. 이 두루마리는 뭐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서 특별히 에스겔서라든가 다니엘서에서 이 두루마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요한계시록도 이 두루마리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두루마리는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써 있는 책이에요. 그렇죠?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써져 있고 또 하나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에 뭐가 쓰여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쓰여졌나 봤더니 안팎으로 쓰여졌대요. 그러니까 보통 두루마리에 옛날 우리가 성경에 이, 이 두루마리라는 말에서 비블리온, 성경, 바이블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두루마리가 이렇게 옛날에는 파피루스라는 그 양피지를 이제 쭉 피면은 거기 이제 글이 쭉 써 있는 거거든요. 성경이라는 게. 그런데 보통 한쪽 면에만 써요. 그래서 이렇게 말면 바깥에는 안 보이고 안에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펼쳐서 봐야 돼요. 그렇죠? 이 계시라는 말이 펼쳐 보여주다. 이렇게 쭉 펴야 돼요. 두루마리에 쌓여져 있고 인을 딱 박아 놓으면 인을 떼서 두루마리를 쭉 피면 그 안에 뭐가 적혀 있는지 보이는 거예요. 펼쳐 보여주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두루마리는 놀라운 게 글이 안에도 쓰여 있고 밖에도 쓰여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써져 있는데, 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 성경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구속사. 그러니까 바깥에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쭉 쓰여져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회가 지금 엄청 핍박받고 환난받고 너무너무 힘들어. 바깥에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데 그 구원에 관한 소식을 들었어요. 이게 공개된 비밀이라고 그래요. 공개됐는데 비밀이야. 이게 희한한 일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공개된 비밀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도 사탄 마귀는 십자가를 봐도 십자가가 무슨 말인지 십자가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와 그 역사 다 들어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 십자가를 들었는데 깨닫는 거야. 이게 구원이구나. 이걸 공개된 비밀이라고 해요. 사탄 마귀는 아직도 못 알아듣고 있어요. 자기가 이긴 줄 알아. 십자가에서 끝나는데 아직도 이긴 줄 알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십자가가 뭔지 모르잖아요. 아직 갈 길이 먼 거예요. 공허하고 혼돈과 흑암이고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성경을 단 하나의 기호로 표현해라. 우린 주저없이 십자가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핵심, 교회 꼭대기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중심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 없이는 교회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가짜예요. 십자가 없는 교회도 가짜예요. 십자가 없는 성도도 가짜예요. 십자가를 모르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근데 이 십자가를 뭐라고 하냐면 공개된 비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보여줘도 모르고 설명해줘도 모르고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도 모르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봐도 몰라. 지금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개된 비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두루마리에 써 있어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써 있는 거예요. 다 드러나 있어요. 다 알아요. 지나가는 꼬마에 붙들고 십자가 얘기도 알아요. 다 알게 돼요. 그런데 비밀이에요. 그 구원, 바깥엔 구원인데 바깥에 쓰여져 있는데 안에도 뭐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걸 펴봐야 돼. 이 안에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자, 그게 요한계시록 이야기인 거예요. 이 안에 걸 피면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요? 자, 결론이 이겁니다. 심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이 지구를, 이 역사를 어떻게 하신다?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신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 창조하신 분이 결국 뭐 한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분이 구원하시고 또한 심판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한쪽 눈으로 구원만 말하잖아요. 온전히 구원을 알지 못해요. 반대로 심판만 알아도 온전히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과 심판을 같이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두루마리에 구원과 심판이 쓰여져 있는데, 자, 뭐라고 말하냐면, 2절 보세요. 자,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에 내가 크게 울었더니, 아니, 사도 바울이 왜 울지? 사도 바울이 아니죠. 사도 요한이 지금 왜 울죠? 이 두루마리가 안 펴진다고 왜 울어요? 두루마리 바깥에 글이 다 쓰여져 있으니까 바깥에 이렇게 둘러보면 아, 이게 구원 이야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게 안 펴진다고 울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제가 웬만하면 이 매일 성경 왼쪽에 있는 해설을 보지 말고 충분히 묵상한 다음에 나중에 보시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먼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두루마리 이 매일 성경 왼쪽 편에 첫 번째 단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곱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개봉되면 그 안에 적힌 심판의 내용들을 실행하실 것입니다. 요한의 시대에 교회가 생존하는 길은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 제국이 심판받는 것뿐이었습니다. 나에게 계시록의 두루마리가 열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왜 울어요? 지금 로마 제국이 도미티안 황제가 미쳤어요. 자기를 신으로 고백하자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도미티안을 신으로 섬기고 사는 거예요. 도미티안이 그려진 이 화폐, 그걸 신봉해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돈을 숭배해야만, 바알을 숭배해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숭배하지 않으면 못 사는 세상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가르치고 말하는 방식으로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종교가 뭐예요? 종교가? 따를 종에 가르칠 교자예요. 어떤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종교에게, 로마 종교, 도미티안 종교를 만들어 놨어. 그가 신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그 땅에서 삶이 유지가 되니까, 살 수 있으니까 그 강력한 칼과 힘을 가진 도미티안 황제를 숭배해야 돼, 숭배. 그래야 살 수 있는데, 그가 주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다. 이걸 말하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을 지키려고 땅을 파고 들어가서 카타콤에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반모섬에 유배됐어요. 누가? 사도 요한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걸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섬에다가 무인도에다가 던져버린 거 아니에요? 세상과 단절됐어요. 감옥이 왜 무서운 거예요? 감옥 가면, 요즘 감옥 가면요, 밥 다 주지, 더우면 시원하게 해주지, 추우면 따뜻하게 해주지, 공짜로 다 사는데 왜 감옥 가기가 그렇게 싫어요? 사람에게 고통이란 단절입니다. 단절의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보고 싶을 때 못 보는 거, 이 단절의 고통, 이 끊어짐의 고통,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고통의 두 가지. 첫 번째, 단절을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인간에게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자유가 뭐냐면 시간입니다. 시간.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있는 게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형벌을 때릴 때에 단절시키고 또 하나 뭐 하냐면 도, 벌금을 내는 게 있지만 돈 없는 사람은 벌금 못 내잖아요.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받는 벌이 뭐냐면 시간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강제한다 그래. 그러니까 시간을 빼앗기는 게 가장 큰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시간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영벌이 뭡니까? 그 시간을 없애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시간을 잊으려고 해. 시간을 가는 걸 느끼는 게 고통이기 때문에 시간을 안 느끼려고 미쳐 사는 거예요. 뭐해? 세상에 미쳐 사는 거예요. 중독, 쾌락 이런 데 미쳐 사는 거야. 돈에 미쳐 살고 섹스에 미쳐 살고 뭐 미쳐 살면 그 시간만큼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시간을 버리는 행위인 줄 모르고 그래서 성경은 계속 시간을 살아는 게 어떤 시간? 우리의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끝이 안 좋은 죽음의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시간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영생이 이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시간의 주권자, 시간의 창조자, 시간의 심판자. 그 하나님 붙들고 사는 거예요. 자, 결론은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혔다. 인절됐다. 시간을 뺏겼는데 이 사람은 여기서 다른 시간을 사네. 그 고통 가운데서 단 한 가지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사는데 한 가지 소망이 또 있죠. 하나님이 이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뭘 원하는 사람이에요? 심판 좀 와주세요. 이러는 거죠. 경기장이 있는데 자주 너무 말씀드리죠. 많이 말씀드려요. 경기장이 있는데 개판이야. 목소리 큰 놈이 이기고 힘센 놈이 이기고 욕하는 놈이 이겨. 불법을 자행했는 놈들이 이겨. 거기서 정직하게 정말 법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망해. 이런 세상에 왜 이런가 봤더니 심판이 없네. 레프리가 없어요. 나쁜 짓 하면 레드카드도 보내고 옐로카드도 보내고 호루라기도 불고 했는데 이런 게 없어요.
이런 인생이라는 이 세상이라는 경기장이 엉망진창인데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심판해 주시옵소서, 이거 하나 바라보고 그 고난을 견디면서 밤모습에 유배돼서 시간을 뺏기고 단절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한상을 보는데 두루마리에 구원의 메시지가 써 있는데 안에 심판이 열려야지 이게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로마 제국이 눌러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그러면 여기서 유일한 소망은 우리가 저 세상이 심판돼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데 두루마리를 보는데 이게 안 열리네. 이게 안 열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안 열려.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 안 열려.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에서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밤모섬에서 우는 사도 요한이 공감이 된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 울어. 내가 크게 울었다. 왜? 이 봉이 열리질 않. 이 두루마리를 이렇게 해놓고 인을 찍어놨는데 7인을 찍어놨어요. 이거 인이라고 하는 게 도장으로 이렇게 편지에다 꽉 붙이는 거 있잖아요. 열어보지 못하게. 도장을 찍어서 펼쳐보지 못하게. 자, 근데 7인은 완전한 인을 찍었다는 거. 아무도 못 열어. 자, 결론은 뭡니까? 이 인을 여는 분이 계신 거예요. 이 인을 누가 여냐? 황제가 찍은 인장은 황제가 허락한 사람만 뜯어볼 수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비밀 문서를 만들었어요. 이 도장을 1급 비밀 도장을 꽝 찍어놨어요. 이거 함부로 열면 죽어요. 제가 중국에서 저희 교회가 중국 공안이 교회를 폐쇄시켰는데 문 앞에다가 X자로 써놓고 거기다 소위 말하면 도장을 찍어놓고 쫙쫙 붙여놔요. 이걸 뜯으면 어떻게 돼요? 총살 당해요. 총살. 직결 처분. 아무도 못 열어.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지금 이거 아무도 못 열어. 근데 이거 열려야 되거든. 열려야지 이게 지금. 아니 지금 사도 요한이 이거 하나 바라보고 지금 여기서 지금 버티고 있는데 이게 안 열리면 어떻게 해서 막 우는데 이걸 여는 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누구냐? 자, 5절 보세요.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의 지파의 사자에다 동그라미.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자,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다윗의 뿌리예요. 이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가 결국 다윗의 뿌리야.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이걸 뒤집어 보는 거죠. 우리 역사의 흐름대로 보고 있지만 역사의 흐름이 하나님의 역사관에서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뿌리야. 이게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영적인 책입니까? 영적으로 보니 다윗의 뿌리다. 자, 근데 이분은 사자예요. 라이언 오브 유다. 유다의 사자다. 강렬한 이 맹수 중에 가장 강력한 맹수. 로마의 황제는 다 사자로 표현돼요. 그래서 막 이렇게 사자 모양의 막 봉을 들고 있고 막 그런 막 얼굴에 막 그런 거 쓰고 막 최대한 무섭게 보이는 거죠. 최대한 막 위험 있게 사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자는 누구다? 다윗의 뿌리, 유다의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겼다. 그분이 이겼다.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자, 여기서 핵심 뭡니까? 이 7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펴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예요. 교회의 뿌리.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읽어냈던 전능하고 전지한 교회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유다의 사자, 우리 예수님, 할렐루야.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한 장면을 더 보여줘요. 그분은 유다의 사자인데 뭐다? 한 어린 양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갑자기 당황스럽고 놀라는 지점이에요. 그분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분이 창조 때 계셨고 그분이 심판하시며 그분이 구원하신다. 그분은 처음과 나중에 되시고 그분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우리가 계속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 너무 좋아. 예수님 역시 우리 예수님, 전지전능 우리 예수님.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 우리 예수님. 와, 너무 좋아.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주고 계신데 그 두루마리를 탁 취하셔가지고 그걸 쫙 펼치시는, 와, 너무 멋진 예수님. 너무 좋은데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어린 양이다. 사자와 어린 양이 이게 맞는 그림입니까? 사자면은 뭐 사자 비슷하게 나와야 되지. 사자인데 어린 양이다. 하나님인데 뒤집어 보니까 사람이고, 사자인데 뒤집어 보니까 어린 양이에요. 우리는 뭘 보는 거냐면, 우리 모든 사람은 사자를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로 보이냐면 사람으로 보이고, 또 하나 어린 양인데, 어떤 어린 양이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에요. 자, 결론이 이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피조물이 있어요. 그 피조물보다 한 단계 싹 올라가면, 오늘 말씀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가면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이 막 예배해요. 고도에서 한 단계 싹 올라가면 뭐가 나오냐면 24장로와 내 생물이 또 하나님을 경배해요. 천사들 위에 24장로와 내 생물, 즉 교회와 성도와 그 다음에 내 생물, 복음서, 막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린 놀라는 거예요. 이 성경책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24장로 교회도 찬양하는데 그 교회가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이 나와요. 그래서 되게 그 유명한 하프앤볼 그 8절에 보세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성도들의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하프앤볼, 여러분, 찬양과 기도, 묵기찬 찬양과 기도, 말씀을 붙들고 내 생물 말씀을 붙들고 찬양과 기도하는 게, 성도들이 이렇게 하면 여기서 천사가 금대접을 가지고 뒤에도 나와요.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계속 갖다 드려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서는 계속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기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자, 근데 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잘 보세요. 모든 피조물이 있어요. 그 위에 모든 천사가 예배해요. 그 위에 24장로와 내 생물 있고 24장로 성도들은 뭐 하냐면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 금대접이, 향로가 계속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어요. 금향로라고 그래 이걸. 제가 문지교회 갔더니, 제가 이제 8월 달에도 문지교회 또 강의를 가는데, 그 문지교회는 금요 예배를 금향로 예배라고 하더라고. 어쨌든 그렇게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가 올라가. 그 위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 그 하나님의 보좌 중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하나님 중심에 두루마리가 쥐어 있고, 이 두루마리를 누가 펼치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펼치는 거예요. 그게 쭉 들어요. 펼치는데 그 예수는 사자인데 그분은 누구냐?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뭘 보는 거냐면, 신앙이 이렇게 출발해서 쭉 가서 뭘 보는 거냐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보는 거야. 예수를 믿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세상을 이기시는 분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인 걸 모르잖아요. 자,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를 믿을 때 알지만 가장 모르는 거, 아는 것 같은데 가장 모르는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의 구원의 방법은 죽어서 구원을 이루시도록, 죽음으로 죽음을 이겨서 우리에게 생명과 삶을 주시는 분이에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예배의 중심,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 교회의 뿌리, 교회의 중심, 예배의 중심, 말씀의 중심, 모든 성도들의 중심, 모든 피조물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이거를 말로 표현하지 않고 기호로 표현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공개됐어요.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환난과 핍박이 오면 십자가를 선택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대부분 살 생각을 하죠. 대부분 살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내 몸에 병이 들었다, 돈이 없다, 그러면 다 살 생각을 해요. 거기서 죽을 생각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은 기독교 역사를 추적해보면, 기독교가 어떻게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이후에 2000년이 넘도록 그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존재하는가? 기독교는 이상하게
죽이면 죽일수록 더 강하게 가는 거예요. 이상해. 여러분,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세워졌습니까? 순교자의 피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성경책 하나가 들어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종이 쪼가리 들고 오려고 목숨을 바쳤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근데 요즘은 큰 교회 다니면서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지, 의자 쫙 깔아놨지, 조명 좋지, 막 음악 빵빵하게 나와서 좋은 음악 앉아서 딱 들으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러면 하늘의 보좌에 엄청나게 막 녹보석, 홍보석, 다이아몬드 막 좋은 거 다 깔아놓고 거기서 막 반짝반짝 반짝해서 막 예배하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부와 힘과 지혜와 권세 이 모든 걸 막 다 갖다 놓고 막 주님을 찬양하는데 그 가장 중심에 그 가장 바닥에 죽음이 깔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의 세계를 깨달으면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나 우리가 무슨 스승의 은혜나 이런 은혜에도 감동되어 눈물을 흘리지만 지금 이 지구가 오늘도 돌아가고 해가 떴고 내가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생명을 유지한 이 모든 이유가 죽임당하신 어린 양 때문이구나. 모든 이걸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조금도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생명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는 좋은 차 안 타고 싶겠습니까? 누구는 좋은 집에 안 살고 싶겠습니까? 왜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양화진 가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수원하는 선교사님들은 뭐 그들은 바보, 멍청이, 병신입니까? 도대체 그들은 왜 그들의 그 귀한 삶 생명을 그렇게, 아니, 왜 저렇게 살아? 우리가 선교사님 오시면 왜 좋은 걸 먹여드려야 돼요? 왜냐면 아무리 뭐 선교지가 좋아서 나는 그 나라 음식이 맞아요. 문화가 맞아요. 가서 살아보세요. 먹어보세요. 김치가 좋아요. 우리는. 선교사를 말할 때 이런 말이에요. 김치 하나도 포기하지 못하는 선교사가 선교사냐. 근데요, 살아보니까 김치 포기하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었다. 그분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심겨 주셨다. 미랄이 되셨다. 하늘의 미랄이 죽어야 생명이 나는다. 우리가 결국 세상이랑 부딪히는 가장 극멸한 지점은 바로 이 지점이에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안 들어와. 우리는 화려한 말을 듣고 엄청 뛰어난 수사학과 논리와 어떤 지식과 철학과 사상과 학문을 배우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뭡니까?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어린 양을 보기 위하여 걸어가는 자예요. 우리는 아는 것일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여기까지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내 생명보다 주의 인자, 사랑이 더 크다, 강하다, 낫다. 주의 사랑을 선택함으로 내 생명을 버린다. 이게 우리가 사는 방식이었어요. 누구?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결론이 뭐예요?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사탄 마귀를 이기셨어요. 죽음 당하신 어린 양이 돼서 두루마리를 피셨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싫으면 타종교, 아직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죄송해요. 저도 저를 의심해요. 저도 저를 의심해요. 왜냐하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살 생각은 자동으로 잘 돌아가는데 죽을 생각은 잘 안 돼.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냐고 그래요. 오늘 요한계시록 5장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든 피조물도 천사들도 24장로와 내 생물도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심지어는 하나님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중심으로 존재하세요.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온 인류와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이 모든 것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고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중심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고 귀고리를 걸고 다니고 십자가의 수많은 표시들을 보지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없는 십자가.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와 함께 죽고 그 예수와 함께 살 것인가. 이제 요한계시록 5장이 열리면 그 어렵다는 6장부터의 심판이 확 열립니다. 누구는 이걸 읽으면서 엄청난 위로와 힘을 얻고 누구는 읽으면서 두려워 떨면서 어떡하나 어떡하나 어떡하나. 로마는 떨겠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망을 가져요. 잘 들으세요. 믿으면 소망이 생기고 소망을 가지면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어려우신가요? 믿으면 소망이 생기고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저의 삶 가운데 이 십자가를 가르쳐 주신 분들이 계셔요. 그들은 말로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삶으로 했어요. 자기도 없는데 자신의 재정을 찢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 기꺼이 심는 일들을 전 눈으로 보았어요. 십자가는 그냥 기호가 아니라 죽임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보게 되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님, 매일교회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에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혜와 계시 영을 여셔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승리하는 길, 승리의 능력, 지혜의 그곳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과 함께 이 고난과 어려운 시간들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지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 몸된 교회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